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우리 찬양대가 적어도 한 100명은 앉아야 되겠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겁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악기하는 사람 한 30명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여 명, 30명 이렇게 있어야지 찬양대, 또 렘넌트들이 찬양대 앉아있는 것만 봐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좀 악기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앉혀다가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 됩니다. 한 1년, 2년 가르치면요, 이 앞에 왜 비워놨냐면 여기는 이제 오케스트라 하라고 비워놓은 겁니다. 저기 이제 악기 저기 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뭐 권사님들 전체가 찬양하고, 그리고 안 오시는 권사님들도 같이 와서, 또 하루는 장로님들만, 뭐 하루는 또 안수 집사님, 또 렘넌트 막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왜냐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또 찬양으로 영적인 샘을 얻는 방법이고 축복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차 타고 라디오 뭐 하면서요 메시지 듣다가 꼭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임재라고, 임재에 내가 임재됐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탄이 세 가지를 훔쳐갔거든요. 첫 번째, 원래 이 사단은 도둑놈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환경, 개인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인도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하지 못하도록 경제를 뺏어간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탄에게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빨리 이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좀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메시지 틀어놓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한 찬양 틀어놓고요, 깊은 기도에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뭔가,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본인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또 호흡하면서요, 뭐 호흡이라니까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내쉬고 길게 또 천천히 들어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루에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힘,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만 그 힘을 공급받으면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아니, 뭔지 여러분한테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자기 전에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 못 잔, 요즘은 잠은 못 자잖아요. 너무 뜨겁고 덥고. 그렇죠? 목사님도 가끔 뭐 이렇게 요즘요 2시간, 3시간 뭐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더워서. 교회 오세요. 교회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힘을 얻으셔야 해요. 여름에 보양탕, 삼계탕,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의 탕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여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규모가 뭐예요? 그렇죠. 틀 왔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세밀하게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세밀해지면 오래 못 갑니다. 될 수 있는 영적 규모에서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쉬운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내가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 하겠다. 남자들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날 때마다 10개씩 하루 뭐 이렇게 100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근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0개만 하겠다. 아니, 나는 좀 20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바닥에 손 짚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벽에다 대고 먼저 그거부터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근육이 안 눌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영적인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온네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틀어놓으면 돼요. 틀어놓으면 메시지를 틀어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방송, 우리 이원들이요, 항상 주일날에 mp3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메시지를. 그럼 여러분 핸드폰,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하고 수다 떠라고 하나님 핸드폰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핸드폰 주신 이유 메시지 들으라고. 옛날에는 2만 원 녹음기 갖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차에 테이프 틀고 CD 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일주일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아니 목사님 너무 못생겨서 못 듣겠는데요, mp3 그래 해놨잖아요. 그래서 mp3 소리만 나요. 메시지 쭉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이나 규모가요, 아주 눈에 안 보이지만 세밀하게 바뀝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주변이요, 메시지 듣고 영적 규모를 갖춤에 따라서요, 아주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뜨거운 날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아무리 빵빵히 틀어도요, 처음에는 덥습니다. 그때는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요, 시원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트가 차가워질 때.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목사님 말했죠, 쉬운 것부터, 그리고 부탁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내 평생을 살면서 10억을 헌금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정확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은 걸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요, 경제 규모와 헌금 규모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모든 영광을.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모든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무리해서 재산, 집,
그러면 여러분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제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되어 갑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나 내 삶이 정리되어 가면요, 그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미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규모를 조금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살짝씩 언뜻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펼칠 미래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요?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껍질을 깐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에 덮여있는 흑암, 눈에 갇혀있는 꺼풀을 벗기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요,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지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온네스는 3.18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은 어디를 가더라도 국가 원수들이, 대통령이, 각 기관의 장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마이크 잡고 뭐 시켜요. 뭐 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스피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도 있지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될 수 있으면 기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싹 다 메시지로 한번 정리하라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우리 본문에 나오는 흐름도 있지만 우리 온네스 강단을 통해서 전체 흐름이 있다니까요. 전체. 지금 우리 온네스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로마서 쭉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3.18 영적 서밋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니? 로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여러분의 로마, 하나님이 메시지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온네스 주일 강단의 흐름이에요. 그럼 수요예배, 우리 수요예배 때 뭐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정리하시는가? 금요예배,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제가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하냐면 지난주는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 했고, 이번 주는 한 주간 더 고민, 여러 가지 있는데 더 고민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한 목사님이 갔다 왔으니까 선교 포럼 해야 되니까 핑계가 좋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오후 예배 때 우리 전체 온네스가 좀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 마음 생각에 좀 개인 양육이나 좀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회사에 제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컴퓨터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뭘 잘해야 되냐?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메시지도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바보는 한 가지지. 이 굉장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직자나
우리 언네스의 모든 성도, 특히 렘넌트가요, 앞으로 3080 살아가야 될 2030년, 2080년까지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이요, 메시지의 흐름을 모른다. 다른 말로 축복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미래를 여러분 눈앞에 이제는 희미했던 것이 확실히 펼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흐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체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 응답 24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메시지 흐름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응답받고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성경 읽도 그리고 한 명 교회와 그러면 한 명 한 곳 다락방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서밋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 현장의 흐름 속에서 그 미래 속에서 내가 그 응답을 놓친다. 물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전체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이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요 실제적으로 메시지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10장을 자시 이렇게 잘 쳐다보면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근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이 말.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발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5절 다시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거꾸로 14절을 보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드리요? 안 갔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온네스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이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내가 그 직장, 그 현장, 그 가정 그리고 그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실제적인 전도 현장이다. 나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인생이라.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나의 삶 자체를 나의 현장, 나의 환경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최전선이고 최고의 전도 현장이고 선교지다. 이렇게 이걸 봐버려야지 중직자들이 산업이나 사업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계속 뭘로 지금 몰아붙여 가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산업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은 무슨 인생? 다윗처럼 왕의 고백이며 서밋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어두운 깜깜한 길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면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로 켜놓고 가잖아요. 그래야 10m 앞에 전방이 보이잖아요. 근데 안 켜놓고 가보세요. 가끔 제도 한번 꺼보거든요. 근데 꺼면 바로 깜깜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헤드라이트처럼 하나님이 켜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켜놓은 것이 주의 말씀은 그 헤드라이트를 켜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환해지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발 좀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냐면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는 이제는 부업이라. 여러분의 진짜 직장은 어디입니까? 전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요즘 연예인들도 부캐가 뭔지 아세요? 결혼식 때 뒤로 던지는 거 말고 두 번째 캐릭터를 부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재석이가 뭐 하더면 다른 뭐 하잖아요. 그 트로트 가수로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분의 진짜 캐릭터는 전도자예요. 선교사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전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이제는 뭔 권세, 무슨 권세? 귀신을 내어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보내면서 왜 하필이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야 될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필요한 현장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모든 우리 온네스 가족들이 이 축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령인도. 여러분, IQ가 아무리 낮아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등으로 빛으로 비추시고, 여러분, 전 세계의 0.001%만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일 경남 메시지로 듣고 알아듣고 깨닫는 영적인 머리. 그렇죠? 그걸 뭐냐면 IQ가 아니라 SQ라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IQ. 그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SQ를 갖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니는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간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이 무당, 저 무당, 용한 무당 찾아가는, 그 무당이 뭔가 있는 것 같아. SQ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네 속에 거하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인생이 딱 여러분의 삶이 뭘로 바뀔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고 고대에는요, 이 영적으로 신과 교제하는 사람,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섬겼어. 그 대표가 당군 왕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뭘로 바꾼다? 전도자, 선교사의 인생으로.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 14절에 이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서로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방언을, 그리고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 영적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리미트는 하나 있어요. 제약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9절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요 약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질이, 쪼다, 우리 랩런트들 말로 셔틀, 방셔틀, 왕따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삶을요 여러분의 수준을 뭘로 바꿔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이 지지리도 못난 것 같습니까? 지지리도 약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 주신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전하는 것이 제일 큰 죄. 복음 막는 것이 더 큰 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2절 30절 33절 이런 것 저런 거 먹을 것 입을 것 근심하지 말라. 다 아신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게 더 필요한 것을,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로는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시라니까요. 내 산업, 내 경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실 237이요 하나님이 쓰실 5천 종족의 성교의 경제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오늘 결론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전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지진, 기근, 전쟁 상관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 이후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네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그리고 삶을 살아낼, 억지로가 아니라, 힘들게 살아내는 힘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힘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실제로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모든 말씀 듣는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오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